오늘은 이사야 5장 8절에서 30절입니다. 직면하라, 너 자신과 삶을 보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 만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어떤 실제를 표현하는지를 느끼시고 찾으셔야 돼요. 예, 그걸 읽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욕망의 삶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 개념을 또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 가옥에 가옥에 전투에 전투를 더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렇지만 그 이기적 욕망이라는 게 지금 어떤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글자를 읽고 그건 개념이 된 거잖아요. 글자로 표현됐으니까 그걸 내가 아는 개념으로 바꿔놓고는 성경을 만났다, 이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거는 만난 게 아니죠. 개념을 또 하나의 개념으로 바꿔놓은 것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것이 어떤 실제를 표현하고 있는가. 예, 이사야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씀하신 이것이 어떤 실제인가 하는 것, 실제를 만나는 것을 말씀 만나기로 하니까 어떤 것이 그 실제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만나는 길을 제 해석을 듣지 마시고 제가 본문을 해석한 그 답변보다도 저런 표현 속에서 이런 실제가 있었던 것이구나, 저렇게 만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만나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체를 보시면 세 섹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단락에서 이렇게 그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선언이 나와요. 그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화 있을진저가 나오고 또 역시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는 앞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된 그런 것이 있게 된 그 속셈, 사실은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날이 있다, 그 날이 온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요. 이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739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한 18년 후에 북왕국은 멸망해요. 그럼 우시아 왕이 죽기 전부터 이사야는 사역을 했으니까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한 2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것을 이사야는 이미 예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대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나누었죠. 이사야가 이 역사 흐름을 볼 때 저거는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그 말하는 건 무슨 이제 곧 멸망할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너희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면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그 포도원의 노로에서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허는데 그 허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 포도원 안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는 유다 사람, 그러니까 유다 쪽은 아직 남아있다, 나무는 남아있다, 포도원이 헐려도. 그러니까 너희가 이 남은 것을 지켜야지 다시 똑같이 멸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락부터 들어갑니다. 이 8절에서 12절까지예요. 그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의 단락이 있죠. 그래서 두 번이 나오는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게 하고 이 땅에서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홀로 거주하는 자들이니까 이 단절의 삶이에요. 단절의 삶.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삶이 지금 단절된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율법을 안 지켰다 모든 게 들어있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딱 떠올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희년에는 빼앗겼던 땅을 다시 다 되물려 주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옥에 가옥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가졌다는 것은 그 가옥이나 전토를 빼앗긴 사람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희년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고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것이죠. 예, 그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오는데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 6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멈추는 거예요. 왜요? 멈추면 봄이 일어나요. 예, 일하는 동안은 잘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계속 그렇게만 살면은 사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 그 멈출 때 봄이 생기고 그 봄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잘 살고 행복하자는 것이다. 이런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째 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돼요. 경제 활동이 중단될 때 가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낮에는 모두가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일도 멈추고 공부도 멈추고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족이라는 것이 그때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가족이 끈끈한 겁니다. 마치 그 7년째 안식년은 이런 저녁 시간 같아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모든 경제 활동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단순히 경쟁의 대상이거나 뭐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이상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7년째 쉬니까 땅과 인간이 회복되는, 그러니까 안식년은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필수입니다. 안식년이 없이는 생명을 살 수 없어요. 그건 생존인데 그 참혹한 것이에요. 참혹한 것이에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7년이 7번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면 50년째가 희년이잖아요. 희년에는 이제 노예 해방을 해줘요. 그 당시 노예 해방이라는 건 돈을 갚지 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을 다 회복해줘요. 원래 그 분배되었던 기업을 다 회복해줘요.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성공과 성진은 성공과 실패는 당대로 끝나요. 내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내 자식이 내 실패를 물려받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every generation has a fresh start. 그러니까 이 부가 대를 이어서 물려지지 않으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 정말 웃기는 일인데요. 부를 축적해서 뭐를 하겠다고 그걸 대대로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대대로 지킨 사람은 역사에 없어요. 뭐 3대 부자가 없다 그러듯이 몸부림만 치다 항상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세상의 마귀의 거짓이에요. 부를 막 축적하면 축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축적되지 않아요. 얼마 못 가서 스스로 나누지 않으면 다 사라져 없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한다 딱 할 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자체를 버린 족속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태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본문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특별히 3번째 나올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이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 원어대로 하면 in my hearing, in my hearing. 내 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역사를 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된 건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안식년도 희년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크고 아름다워도 거주할 자가 없어요.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열흘가리 포도원에 포도주 한 밭 나고 한 호멜에 종자를 심은 한 에바가,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 열흘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소 한 마리를 가지고 하루를 가는 것을 하루가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흘 가르니까 소 한 마리 가지고 열흘을 일해야 될 만한 그 넓이의 포도원에서 포도주가 한 바트밖에 안 나오니까 이건 뭐 망한 거예요. 한 호멜을 심었는데 한 에바가 나와요. 10에바가 한 호멜이에요. 그러니까 한 에바를 심어서 10호멜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도, 보통 거꾸로도 100분의 1밖에 못 거두는 거죠. 그렇게 황폐해진다. 그런데 두 번째 화에서는 왜 그러면 그 희년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그냥 단절된 상태에서 자기 부를 축적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예, 일찍부터 독주를 마시며 반깁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이 사람들은 오직 부어라 마셔라 지화자 놀자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안락과 쾌락을 위해서. 근데 불쌍한 것은 이게 단절의 욕망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안락과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자기의 몇십 배를 노동을 해야 되고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 소고, 피리, 술 모든 게 다 있어요. 막 즐길 수 있는 게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행하는 일,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안락과 쾌락은 누릴지 모르지만 안식과 평강은 없는 삶이에요. 삶이 황폐해지고 돈을 축적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함께 즐기는 이 복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이 삶에. 그래서 북왕국은 말씀을 버렸어요. 뭐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 삶의 기결이 이사야한테는 보여요. 저들은 멸망이 가까웠다. 예, 그 실제로 뭐 한 20년 이내 망해요. 그러니까 이 욕망의 눈은 보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복이라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자식을 괴롭히고 그 자녀의 자녀를 괴롭혀요. 결과는 황폐함밖에 없어요. 결과는 황폐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 이 사람들은 현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 지금도 우리 사회 그러지 않아요? 좀 성공하고 1년에 한 100만 불씩 이렇게 벌고 보너스도 몇십만 불 받고 그러면 와, 이 불공평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짊어지는 것 같은 그것이 그 삶을 결코 복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이 더 황폐해진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자,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7절로 가면 보지 못함으로 죽음의 길로 가는 너희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앞에 섹션은 그러므로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고 포로가 되고 귀한 자도 굶주리고 무리는 목마른다. 그러니까 이 무지한 것은 앞에 말한 그 영적인 보지 못함이요. 욕망 때문에 실제를 못 봐요. 현상에 누가 번쩍거리냐, 누가 화려하냐, 누가 뭐 높으냐, 누가 많이 가지냐 이런 건 보지만은 그 생명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맹인들이, 영적인 맹인들. 그래서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는 제자도가 복음의 중심이에요. 근데 그 제자도가 항상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마감해요. 그래서 그 공관복음서의 제자도를 보면은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제자도가 시작되어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으로 제자도의 모든 섹션이 마감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모든 것은 영적으로 맹인되었던 우리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볼 때는 이 배설물을 욕망을 내요. 그 배설물을 살아있는 동안 결국 쓰레기가 될 것들을 누가 더 많이 가지냐 막 이런 것에 욕심을 부리는데요. 눈을 뜨고 나면 그런 짓을 돈 주고 하라고 그래도 안 하죠. 이 무지함, 영적 맹인됨, 보지 못함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기한자도 굶주리고 무리도 목마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소홀히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운 무리의 떠듬과 즐거워한 것이 다 빠진다. 소홀은 여기서 죽음을 얘기하죠. 그래서 단순히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 권세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섹션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우리 번역은 15절을 여느 사람 그랬는데 그 아담이란 단어예요. 아담도 구풀이고 존귀한 자도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진다. 몽땅 낮아진다. 높아지려고 했던 건 뭐 희양찬란하게 덮어쓰고 둘러쓰고 움켜쥐고 어시되고 했던 것들은 전부 낮아지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게 실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요? 정의와 공의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의 썩어 빠진 생선 비린내 나는 욕망이 아니라, 그래서 어린 양들은 자기 초장에 있는 것처럼 풀을 먹고 유리하는 자들은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높아질 때, 하나님의 공의가 제자리를 찾을 때죠. 그때 뭐예요? 약한 자의 기업이 회복돼요. 약한 자의 기업이 회복돼요. 지금 현상적으로 내 기업이 약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이요. 여기서 기업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영적 맹인 되지 마세요. 내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 보호되고 지켜지고 완성돼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내 기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사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영적 맹인은요, 복 그러면 이 배설물 많이 가지는 거예요. 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우리의 일생, 이 하나님의 거시적 역사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눈 깜짝할 사이예요. 지금 누가 이스라엘 역사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기억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일상은 정말 이 불티가 반짝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이 생각, 의식 때문에 뭐 우리가 막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막 뭐를 움켜쥐려 하고 욕심을 내고 남보다 조금 덜 가졌으면 몸살을 앓고 더 가졌으면 교만 방자하고 그 꼬라지를 봐줄 수가 없고 그래요. 오늘도 유식한 용어가 많이 나와서 죄송합니다만은 세상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지?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누리려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복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게 실제로 느껴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바라보십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계시록에 가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뭘 바라보고 있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오직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실제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못 보기 때문에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을 저주라고 하고 저주를 복이라고 해요. 예. 이 단절된 삶은 뭐예요? 물질적 욕심이 복인 줄 알아요? 예, 단절됐으니까 많이 움켜쥐고 많이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이 아니고 엄청난 저주예요. 저는 이번 그 묵상에서 제일 제가 감동이요. 드디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그 어둡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느 정도 제가 그 깨달은 것인데도 이번에 비로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만났어요. 거기에 보면 6장 20절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이니까 물질적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 그러면 저에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령의 열매예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하려고 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물질에 있느냐 내 마음이 본질의 실제에 있느냐 하늘 실제에 있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걸 결정해요. 그 다음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 이름으로 내 눈이 성하면 성하다는 말은 순진하다는 말이에요.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실제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은 온몸이 밝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빛이 밝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눈이 나쁘면 이 나쁘면 악하다는 말이에요.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빛이에요. 예, 빛인데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나면은 우리는 전부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은 뭐예요? 물질이 에너지화 될 때 그 기폭점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도 태우면은 빛이 됩니다. 예, 빛이 된 다음에 에너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물질계는 없어지고 전부 에너지계니까 전부가 빛이 돼요. 빛이 되는데 그 물질의 욕심을 낸 사람은 물질의 빛으로 영원해요. 물질의 빛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 빛이 없을 때 물질의 빛이 어때요? 어둡죠? 깜깜한 방에 들어오면 뭐가 보여? 안 보여죠. 희미한 건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지만 굉장히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에너지화된 사람의 빛은 어때요? 아무리 흑암이 깊어도 에너지의 빛은 환하게 비치죠. 그러니까 영원히 빛된 빛의 자녀와 영원히 어두운 이 어둠, 저주의 자녀가 이렇게 갈라져요. 어디서 갈라져요? 이 짧은 삶에서 내가 물질의 욕심을 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 실제 욕심을 내고 있느냐 하는 것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맹인은 이 저주 중에 저주예요. 욕심 안 내야 될 걸 평생을 욕심을 내고 정말로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것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단락 18절에서 23절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속셈이 나타나는 거죠. 거꾸로 사는 이유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거짓에 속아가지고 육체의 안락과 쾌락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네 번의 화가 나옵니다. 네 번의 화를 먼저 보시면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거짓으로 이제 끌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보게 할 것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여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 실제로 그랬죠. 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되게 하신다. 이젠 잡혀가야 된다. 그런데 하나냐 같은 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냐?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성을 버리냐? 아니다. 절대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포로로 잡혀가도 2년 만에 돌아온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도
자기를 위해서 다 왜곡시켜 버려요.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반대편에 22절, 23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기뻐르 그런다는 기뻐르 예, 이게 힘차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용감하게 마신다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여기 잘 빚는다는 말이 믹스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칵테일이에요. 야, 놀랐어요. 저는 2800년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 똑같아요. 모양이 약간 다르지 똑같은 짓거리 하려고 똑같은 어리석음을 살아요. 예. 그래서 뭐 포도주 마시고 뭐 독주를 칵테일을 해서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자, 뇌물로 말미암아서 악인과 의인을 뒤집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힘을 휘둘러 가지고 악인은 의인 만들고 의인은 악인 만들어요. 예, 그런 모든 것이 중심에 뭐가 있어요? 20절, 21절.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하고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쓴 것을 단 것을 쓴 것이라고 삼는 자들.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선과 악을 규명해요. 왜? 자기가 이제 이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서 21절이 뭐예요?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지금 뭐 돈을 벌고 성공하고 뭐 저 별장을 가지고 있고 야트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아, 난 정말 참 뛰어나고 정말 똑똑하다. 난 너무 유능하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 능력에 거짓 능력에 취하고 있는 자들은 화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잠깐 반짝하는 생애 동안에 지가 물을 좀 더 가졌다고 남보다 화려하게 살고 남들은 뭐 고생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안락과 쾌락을 누리면서 잘난 척 하는데 하나님 공평하셔요. 공평하셔요. 예, 그런 걸 갖고 네 힘으로 삼으면 이 현상계가 사라지고 영원 세계가 들어왔을 때 계속 그걸로 힘을 삼게 된다. 예? 예. 그 빛이 어두우면 내 몸의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 어두리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맹인들 의와 원리를 개념으로 알 뿐 실제로 느끼지 못해요. 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 하는 걸 분명히 알아요. 예. 그걸 개념으로 알 뿐이지 실제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거짓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자기의 길을 하나님의 길처럼 이렇게 실제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점이 현상분이에요. 현상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뭐 잘났냐 뭐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불행이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을 다 이해합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이든지 외인구단들이시든지 우리가 나누는 말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스틸 원하는 것은 현상적 욕망이에요. 예.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다시 말해서 실제로 중심은 돈이에요. 그게 제일 불행해요. 몰라서 저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알 걸 다 알면서도 그 실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하는데 실제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의 삶은 자기가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이 영적 맹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성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예, 심판받으셔야 됩니다. 아, 나야말로 도둑이구나. 나야말로 육체의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라지도 않고 그것은 가치로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육체적 물질적 욕망이 내 중심에 있는데 안 그런 척 하는구나 하는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남의 집과 땅을 차지하고 진실과 거짓을 바꾸어 안락과 쾌락을 즐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는 힘과 법이에요. 힘과 법. 하나님의 법, 안식법, 희년법은 버리고 인간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인간의 법과 힘을 사용해가지고 그 힘을 더 갖고 있으면 남의 집도 빼앗고 남의 땅도 빼앗고 진실과 거짓도 바꾸어 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안락과 쾌락을 즐기면서 남은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도 힘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인간 정치와 경제예요. 인간 정치와 경제의 뿌리는 법이에요. 법. 그 법이 공정해요? 그건 미친 사람이나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요. 법은 힘 있는 자의 것이에요. 돈 없고 힘 없으면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정치와 경제와 그 법을 정당화하는 건 누가 해요? 종교가 해요. 종교가. 종교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진리의 시녀가 된 적이 없어요. 항상 권력의 시녀였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때문에 망한다 하는 이사야의 음성을 좀 우리는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고, 지금 온 세상이 똑같지 않아요?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돈 버는 사람은 법을 이용해서 세금도 제대로 안 내잖아요. 근데 뭐 일반 서민들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세금 좀 안 내봐요. 큰일 납니다. 예. 세금을 몇억 불씩, 몇십억씩 떼먹는 사람은 괜찮고 몇만 불 떼먹은 사람은 세상에 벌금 물고 심지어 감옥에도 가고 그래요. 이런 거짓의 뿌리가 이 마귀의 중심이죠. 중심 기제. 이 마귀가 사용해서 이렇게 거짓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중심 기제가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이 소유는 실제계에서, 본질계에서는 상상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공기를 어떻게 소유해요? 누가 소유해요? 이제 앞으로 공기도 소유하게 될 거예요. 하늘을 어떻게 소유해요? 하늘을. 근데 앞으로 하늘도 지금도 하늘 그 비행기 지나가는데 다 돈 내고 다니잖아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땅은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요. 땅을 어떻게 소유해요? 땅을 어떻게 소유하냐고. 땅을 소유했으면 그 땅 밑에 모든 건 자기 거야? 그 땅 위에 모든 건 자기 거야? 그거 아니면 땅 밑 어느 정도까지가 자기 거예요? 땅 위에 공기가 어느 정도까지가 자기 거예요? 예? 이 소유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한 대에 열심히 일해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너 한 대가 끝나면 다시 다 똑같이 나누어. 그래서 또 다음 세대가 시작돼. 예? 그런데 이 거짓 때문에 이 부를 대대로 축적하겠다고, 요즘은 옛날보다는 부를 여러 대 동안 축적할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부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들 몇 대 가겠어요? 그런들 몇 대를 가겠어요? 예, 눈 깜빡할 사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유에 속으셔서는 안 돼요. 소유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씨앗을 얼마나 피워보며 얼마나 즐겨보며 이 생명이, 겨자씨보다 작은 생명에 얼마나 무한 축복이, 무한 신비가, 무한 사랑이, 무한 기쁨이 들어있는지 그걸 누리고 즐기고 나누다가 하나님 앞에 Thank you, I enjoyed very much. 예?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즐거웠어요. I wish you could enjoy like me too. 네? 하나님도 저처럼 육체를 입고 이렇게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잠시 오셨다가 그냥 고생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좀 미안하고 안 됐습니다. 그러나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생하시잖아요.
저처럼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축복하시고 다스림의 권세까지 위임해 준 사람이 되었더라면 하나님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겼습니다. 이게 인생이지, 예? 시커먼 그 가베지백 주렁주렁 들고 다니면서 나는 네보다 세계 많다 뭐 이런, 예, 적어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런 것 이제 갖다 버리십시오. 네 번째 단락 24절에서 25절, 북왕국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로 가린 너의 실제를 직면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선언은 앞쪽은 길었지만 여긴 간단하죠. 24절 그러므로가 다시 나오죠. 그러므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김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그들이 망군에, 여기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거짓에 속아서 이렇게 불빛처럼 푸르르 사라져버리는 이유, 허무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 실제를 버리고 마귀의 그 허상과 거짓에 쏘가가지고, 예? 그 인간이 어설프게 조작해가지고 맨날 새로운 법 만든다고 국회가 모여가지고, 예, 저게 뭐 하는 짓들이요? 예? 예, 배울 거 다 배우고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 맨날, 예, 상대방 적이나 공격이나 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25절은 다시 그러므로가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에 분토같이 거리에 썩어져 나가는 이 동물의 사체처럼 그렇게 될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한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는 뭐 괜찮겠지 그러면 큰일 난다. 유다야 저게 끝이 아니야. 정신 차려라. 그런 말이죠. 삶은 선택하는 것이죠. 그죠? 뭐 하여튼 뭐든지 선택하죠.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짬뽕을 먹을 것인지 하여튼 선택이에요. 그 선택이 심판이에요. 내가 뭐를 선택했느냐가 내가 누구나를 그때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나됨의 결정이에요.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산다는 말은 선택한다는 말이고, 그건 내가 하루하루가 내가 누구인지로 심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삶이 육체의 삶을 선택하면, 육체는 단절되어 있죠. 예, 그러면 저주고 영혼의 하나됨을 선택하면 그러면 영원한 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상이 전부냐, 본질의 실제를 느끼느냐. 말로 나발 뭐 잘할 수 있죠. 하나님 뭐 하나님의 나라, 은혜, 영광 뭐. 근데 그 실제가 안 느껴지거든요. 명품은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달러는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예? 예.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모르는 것보다 더 혼날 일이죠.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 버릇이 뭔 줄 아세요? 논리로 이기기예요. 이 현상은 전부 논리와 말과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꼭 옳은 말을 하는 사람, 예?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말씀 버릇으로 바꾸어야 돼요. 예, 옳은 것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대개 남자들이 이런 잘못을 잘 저지르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논리에는 여자가 져요. 근데 결국 실제는 남자가 지고 말아요. 예, 말로만 이기니까. 예, 그래서 세상 버릇은 뭐예요? 전부 말과 논리로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힘도 잡고 권력도 잡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옳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간 논리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온 우주가 다 옳은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한 생명을 느끼는 사람이 영원한 유업자가 돼요. 자, 다섯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이에요. 여긴 뭐 해석할 것도 없는 단락인데요. 26절에서 30절, 심판의 날 반드시 원리대로 되돌아가는 막을 수 없는 귀결.
인간이 자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뭐 온갖 걸 다 정당화하고 뭐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어둠을 광명으로 광명을 어둠으로 만들지만 그게 영원하냐 그렇지 않아요. 잠깐 반짝한 후에는 모든 것은 원리대로 돌아가요. 그 언제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기치는 깃발 군사 용어예요.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되. 여기 직접적인 것은 지금 아수르가 그 북왕국을 침략하는 것이죠. 그 중에는 곤피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밖에는 해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이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소망이 없는, 사람 맘대로 하던 그 땅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고 구원도 없는, 소망이 없는 시간이 하나님의 날이 다가온다. 이 부분에 제일 재밌는 것은 여기는 하나님도 여호와도 주도 나타나지 않아요. 나라 이름도 나타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는 말이 2번이나 나오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려면 역사를 봐라. 거시적 역사를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하루하루를 종말로 사는 거잖아요. 하루하루를 종말로 사는 사람은요,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의 인생 전체가 반짝할 사이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알면 헛된 것을 알면서도 헛된 것을 욕망하는 그런 일은 단번에 없어져 버려요. 예. 이 기치를 and son 이 깃발을 세우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날을 기다려 왔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계속해서 이 기치를 세운다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찾아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인간 게임의 비겁함. 인간 게임에서요, 자기의 아픔을 피하려고 남을 아프게 해요. 자기가 편하게 살려고 남이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능력이라 그러고 그거를 뭐 성공이라고 불러요. Yes, 예, 잠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과 논리에 보이기에 선함. 실제로 선하지도 않으면서 말과 논리와 삶으로는 지금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가증한 것이에요. 감추인 중심에는 자기 이익 지키기와 챙기기에 가증함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없어야 돼요. 사람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이에요. 존재의 숭고함이에요. 스스로 배반하지 마십시다. 이 반짝이는 세상에 잠깐 이익을 챙기려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그저 이익 챙기기에 광분하는 이런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배반하는 일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삶이 진실로 선하지 않으면 논리와 보이기에 선함을 버리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진실로 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보이고 선한 척하는 거 갖다 버리세요. 살트르는 구토라는 작품을 썼는데 구역질나는 일이에요. 자기를 직면하십시오. 하루하루 심판을 받으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살았으면 하루를 반드시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대로 주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바치세요. 주님은 우리가 잘 살아서 받지 않아요. 우리가 악하고 가증스럽게 살았어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받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은 점점 거짓과 악과 가증하면서 힘을 잃어버리고요, 점점 진실되게 살고 점점 말씀의 길이 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눔 가이드. 내 삶에 세우고 있는 것은 진정한 선함인가, 보이기에 선함인가, 우리 가슴 아프게
성찰하고 직면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